우리가 다 아는 진리가 있죠.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내 옆 사람보다 더 가까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건지 믿는 건지, 믿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신앙적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주님을 아는 것을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과거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배우게 돼요. 근데 그게 전부 우리가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같이 살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삶 속에 주님의 존재가 희미하고 일상에서 주님은 안 계신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도 없는 자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대방 존재로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사이는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구원받고 교회 바깥에서 사는 사람은 이건 뭐 얘기할 거리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교회상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어떤 과거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학원 가서 뭘 하나 배우는 거 배우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배우는 그것이 전부인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분이야 라는 과거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한테 저는 꼭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런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그분은 반쪽의 주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과거의 주님만 알고 있을 뿐 현재의 주님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현재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분들은 영적 행위로만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는 영적 행위가 신앙의 전부라고 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행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영적 행위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믿는 자로서 영적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기본이고 또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 행위로 인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가까이 했느냐의 문제지, 그 자체로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교에 그 코란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몽 차이가 있어요. 그런 행위로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 행위가 신앙의 전부라 그러면 그거는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그 신앙, 영적 행위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더 알아가고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 예배 드렸어. 얘기가 거기서 끝난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예배라는 영적 행위를 가졌으면 이 예배 속에서 지금 와 계신 주님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느낌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축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지.
그게 비로소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봉사했어, 찬양했어, 그걸로 끝? 그러면 이 율법적 행위, 이 영적 행위가 절간에 다해서 열심히 뭡니까? 불공 드리고 절을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절을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을 일상에서 주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예배 속에서도 마음을 주님께 닫아놓고 딴 생각하며 몸만 가지고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찾고 가까이 하지 않는 한 주님은 내게 있어 온전한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왜 주님이 위대하신 그 주님이 모든 것 되신 주님이 나한테는 경험이 안 될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목적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신앙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 성도에게는 온전하신 모든 것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이 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하고 적절한 어떤 제가 19절 하나, 여러분도 다 하나 19절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는 김춘수 이분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지금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압니다. 그러나 그분과 자기와의 관계가 이렇게 의미가 없이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주님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주님은 한낱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뭐가 아니면 나사렛 동네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되시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소수의 사람만 안수하고 병을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고 더 이상 그 고향 나사렛은 더 이상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있어서 주님이 주님 되실 수도 있고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의 끝에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싶어. 내가 너한테 주님이 되고 싶어. 진짜 온전한 주님, 모든 것 되는 주님이 너한테 되고 싶다. 이런 게 주님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오늘은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는 예배의 어떤 종교적인 영적 행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뭔가 이게 소위 말해서 안 꼽는 찐빵, 속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은 없고 겉껍데기만 있는 명품, 요즘 명품 명품 쇼핑백도 비싸게 팔린다고 그래요. 명품을 담은 그 회사의 쇼핑백마저도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 해서 참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명품 쇼핑백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명품 가방이 없는데 그럼 그 쇼핑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과 만남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함이 없는데 우리가 영적 행위라는 종교적 행위에 겉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모든 그 영적 행위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 수단을 주시고 과정을 주셨잖아요. 과거의 구약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갔잖아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 예루살렘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십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도 부르지도 가까이도 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온전한 주님이 되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두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멀면 안 하고 가까우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괜찮으면 컨디션이 좋으면 또 하고,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이게 주님을 생각해서 괴로움도 고통도 손해도 감수하면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상태나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그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어떤 행위, 자기만의 어떤 그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거는 뭐가 아니면 그 학원 다니는 학원생과 같은 거예요. 몸 아프면 안 갑니다. 힘들면 또 안 가요. 힘들면 또 뭐 귀찮으면 또 안 가요. 학원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은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학교는 그렇습니까? 직장을 그렇게 다닙니까? 그렇게 다니면 잘리죠. 아파도 힘들어도 무슨 일 있어도 직장은 나가야 되고 학교는 가야 돼요.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생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은 학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나 직장 다니듯이 그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귀하게 여겨서 주님 때문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귀해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됩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과 손해와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은요. 거짓말이라고. 집 가까이, 교회 가까이가 있는데도 안 가면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를 평택에 있을 때 전라도 광주에서 3시간씩 주일마다 올라 3년 반을 그렇게 한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갔을 뿐이에요. 누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이 목적이 되고 내가 그분에 가까이 가는 나 자신이 그분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에 따라서 주님이 주님께 자기 상태에 따라서 가까이 가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는 그런 어떤 확실치 않는 그런 신앙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기도만 얘기합니다. 기도. 물론 기도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 행위입니다. 또 수단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아주 보편적인 영적 행위를 갖습니다. 근데 기도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도 끝난 그 나머지 시간에도 기도하듯이 마음과 삶과
또 신앙에서 주님께 먼저 가까이 가느냐가 문제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주님 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기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 기도 나 몇 시간 해.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래요.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만큼 그럼 나머지 시간에도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합니까? 나는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기도가 하나의 의가 되고 기도가 하나의 자기의 어떤 영적 자존심이 되고 그런 거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께 가까이 가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가까이 해요. 한두 시간 기도한 것만 가까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 생각 없이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의 기도는 뭘 의미할까요? 기도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영적 수단이라면 우리가 나머지도 주님께 가까이 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식대로 만약에 이렇게 기도는 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을 몰라라고 산다면 이런 게 우리 식이라면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우리 모습대로 가끔가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공포 그 자체예요. 주님이 가끔가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빈 시간에 뭔 일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사단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누가 하냐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가끔가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몰라라 하는 주님이라면 그게 우리 식이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사단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안 하죠? 주님이 나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듯이 내가 그분과 함께 항상 살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려고 내가 열심 내는 것은 왜 안 하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나머지 뭐 1시간 했으니까 23시간은 하루에 23시간은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 한두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22시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거로 까부치는 거예요? 2시간 예배 드린 걸 가지고 22시간은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어떤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응?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하나님을 향한 봉사나 이게 다 뭡니까? 그건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신앙 고백. 뭐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나머지 시간에 주님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응? 나머지는 만약에 그 영적 행위에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신앙 고백이 거짓말되고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 드리고 주님과 일주일에 같이 살았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야 맞는 얘기지. 일주일 내내 주님 없이 살다가 예배 떨렁 드리는 그것이 과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예배와 영적 행위는 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잖아요. 기도고 찬양이고.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못 살면 이 신앙 고백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요, 또 많은 성도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안 변하는가? 여전히 자신의 성품과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오히려 처음 신앙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질되어 가고 익숙한 교회 생활과 직분이 그를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나은 더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면 못 견뎌할 만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목사 말도 듣지 않는,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원인은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것이 그 사람의 심령과 신앙에 녹아 있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에서 주님의 것이 늘 채워지는 성도라면 당연히 갈수록 어떤 시기든 사람 눈에 안 보여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거, 그분의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품이나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패턴이 달라지는, 과거와 패턴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 처음과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부패한 마음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면 장로님쯤 되면 본색 드러나거든요.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처음 신앙보다 더 굳어져 있고, 더 무감각해져 있고, 더 교만해져 있고, 더 위선적이고, 심령은 더 굳어져 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것을 자기 심령과 자기 삶에 녹아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결국 뭘로 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성품과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간 드러나거든요. 언젠간 그 부패한 마음이. 그래서 그런 성도는요, 차라리 저 성도는 처음 때가 좋았어. 저 직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더니 교회에서 한자리에 해서 무슨 역할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어느 정도 교육과 단련을 통해서 뭔가 신앙생활 하게끔 뭔가 그게 훈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혼 가지고는 안 돼요. 부패한 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난 제자리 걸음이고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절망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돼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돼야 되는구나. 그럴 때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쳐야 비로소 자기 성품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존재로서 되어진다는 걸 그때 경험할 때 비로소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죠. 그동안 뭐예요? 워밍업 한 거예요. 워밍업. 준비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의 모양이나 사이즈가 더 나아지지 않는가? 시간이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더 커져야 되는데 왜 주님의 손길과 축복은 항상 그 모습일까? 항상 그 모양일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정답은 그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먼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갔으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은 점점 커질 텐데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은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그분께 가까이 가는 데서 왜 가까이 갈수록 비례해서 나의 은혜와 축복과 이 모든 사이즈가 그래서 결정이 나는데 왜 나는 항상 처음에 그 은혜와 축복의 사이즈가 50인데 10년 돼도 50이야. 왜 그럴까요? 내가 10년 동안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증거죠. 주님의 모습은 왜 자신에게 늘 동일한가? 왜 새로운 주님의 모습, 새로운 음성은 왜 들리지 않는가? 이 정답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더 이상 주님께 먼저 더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항상 주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지겨울 정도로 주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뭔가 새로운 주님 모습, 새로운 주님의 음성, 새로운 주님의 손길,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주님도 새로운 모습을 그 성도에게 보여주실 텐데 가까이 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님도 항상 그 모습으로 같이 계신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50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은 항상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변화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새로운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셨고 새로운 주님, 새로운 어떤 주님의 모습에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건 부인 못해요. 근데 나는 신앙이 5년짜리고 10년짜리인데 주님의 모습은 여전히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동일한 주님이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주님이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 봐요. 세상이 얼마나 바뀝니까?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얼마나 새로운 상황들이 옵니까? 얼마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변질되어 가기 쉽고 얼마나 내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런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복잡하게 바뀌어가고 내가 변화되어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맞추는 어떤 새로운 주님, 나를 은혜와 축복 주시게 한 새로운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이 나타날 텐데 왜 이게 경험이 안 되냐 말이에요. 왜 나는 존재가 바뀌어가고 세상도 바뀌는데 주님은 항상 그 모습에 그 10년 전에 5년 전에 그 모습으로 주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안 하잖아요. 주님에 대한 어떤 찾고자 하는 주님께 먼저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항상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내 모습에 따라서 그분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런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은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내가 그렇게 새로운 그분의 음성이 없으면 내가 변질될 수도 있고 그분의 새로운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적절하게 내가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하게 내가 또 주님으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님이 나를 방어해주고 나를 또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게 한 새로운 주님의 모습이 늘 있어 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경험이 되십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세상도 점점 어두워지는데 나는 왜 주님은 항상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내게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날 도우실 수 없는 주님으로 인식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주님께 내가 좀 더 막 가까이 갔으면 주님이 그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까이 가지 않는 거라고. 응? 왜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서 주님을 찾는 그게 돼야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데 뭐 힘들어도 어려도 예배 안 드리게 마찬가지고 게으르게 신앙사는 걸 마찬가지. 그러니 주님이 새로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 5년짜리면 5년짜리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되고 10년짜리면 10년짜리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만큼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것이 내재되어 있어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 1년짜리나 10년짜리나 주님께 같은 거리에 있고 주님 모르기는 매한 가지고 내면에 주님의 것이 없다면 10년짜리 신앙은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10년짜리 신앙은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적어도 1년짜리보다는 10년이면 10배잖아요. 10배의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10배의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10배의 주님의 손길을 더 경험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1년 신앙 1년의 주님의 그 거리나 10년에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아서 10년 지났는데도 주님과의 거리가 똑같은 거는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은 나의 어떤 문제 아닙니까? 그게. 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주님에게 칭찬 없고 책망만 받고 그들의 영혼이 엉망이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주님을 기억하지도 찾지도 않고 자신들의 신앙행위에 만족하는, 그래서 주님의 손길도 주님의 은혜스러운 판단도 받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볼자다가 내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느니, 주님을 제껴놓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문을 가운데 두고 대화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만남도 없고 가까이 한 적도 없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 모양이 됐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충분히 우리 가까이 이미 와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마음과 삶에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멀리함으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심하게, 그래서 주님을 심하게 느끼고 사는 것뿐이에요.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내가 늘 멀리 있는 거지. 그러놓고 주님이 멀리 갔다고 생각해. 자기가 멀리 떠나놓고도. 주님은 늘 그 자리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까이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로운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멀리 갈수록 주님은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가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주님이 점점 희미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합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원래 스스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어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뭐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마땅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처음에는 그분이 나한테 내가 갈 수 없는 자니까 가까이 오셔서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그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분들은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의지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도 그냥 주님은 알아서 오세요, 찾아오세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오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고, 이거는 주님께 먼저 가까이 가자는 것은 또 다른 게으름이고 또 다른 죄악이에요. 그리고 주님 왜 새로운 주님으로 내게 오시지 않고 왜 새로운 축복을 안 주십니까? 그래요. 자기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간 적도 없으면서.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주님께 가 있습니까?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주님 만나는 현장에서도 딴 생각하고 주님과 거리감이 있고 마음 닫아놓은 사람이 무슨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 행위를 몸으로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온 거지, 그가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영적인 주님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거리감을 가까이 두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정말로 마음으로 몸으로, 만약에 몸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약 10km를 차를 가지고 여기 왔다, 그 얘기예요. 거리로는 예배 드리는 현장이 10km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100m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정말로 100m, 마음이 100m로 온 그 영혼을 그대로 두시겠냔 말이죠. 기적을 보면요,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 기적의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보다 주님께 마음이 가까이 간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분의 손이 미치는 곳에 계시니까 안수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영상에 참여하는 사람들, 해외에 수많은 나라에서 한인들이 제 설교를 듣는데 그분들 거리감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역사가 오는 이유 뭡니까? 여기 현장에서 드린 사람보다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갔으니까 역사가 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경험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건 꼭 마치 몸이 아픈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갈 수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집에서만 있고 싶은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병들으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그를 잡아당겨서 머물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않는 한 그는 언제나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신앙사라는 거죠. 뭔가가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잡아 끄는 뭔가가 있어요. 교회로 와서 제일 주님 만날 수는 아주 최적의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음에 딱 닫아놓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리감이 엄청 먼 거예요, 주님하고. 그러니 주님의 손길이 미치겠냔 말이에요. 에? 우스갯소리예요. 주님이 뭐 가제트 팔도 아니고. 에? 어떤 역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가까이 계셔야 주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할 텐데 너무 거리가 너무 먼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가까움을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것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와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가 이게 결정나는 거거든요. 이걸로. 근데 마음은 거리가 너무 멀어. 물리적으로는 교회 와서 1m밖에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1km, 10km 차이가 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예배에 무슨 축복을 받겠냐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절대로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존중해달라고 먼저 가까이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에 주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존중해달라고 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멸시한 자를 경멸히 여긴다. 주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께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존중받으려면 먼저 주님을 먼저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그분이 내게 가까이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나는 뭐 멀쩡하게 이렇게 마음이 한참 먼데 주님 내 마음이 머니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거리 그 먼 데까지 찾아오세요. 이런 식이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 무시당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응?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그분을 존중해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분 또 나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아십니까? 동전의 양면에 한쪽이 사랑이면 한쪽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냐고. 어?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이런 모습이죠. 자기는 주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주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여지껏 신앙사로 목회하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귀하게 여긴 거를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보여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삶으로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존귀함 받죠. 그게 주님이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화답으로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행실이나 그 마음에서나. 근데 그런 게 없으니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존중을 못 받으시니까 주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길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먼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먼저 가까이 해야 본문 말씀처럼 가까이 할 때에 은혜와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세요. 주님께 먼저 가까이 가려고 손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가려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풍병자가 마가복음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 많으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려서 주님께 내려온 그런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목숨 걸고 주님을 옷자락 붙잡았잖아요. 가까이 가서.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주님께 어떤 이유든 어떤 손해든 괴로움, 비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 외면했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그만큼 나를 존중하느냐? 네가 그만큼 나를 찾고자 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거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 비난해도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응? 주님 오라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소경을 보세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니까 겉옷을 버리고 그냥 창피함도 모르고 주님께 달려가서 결국 눈을 뜨잖아요. 주님께 먼저 갔잖아요. 성경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움직이지 못한 38년 된 병자나 베드로의 장모나 가까이 왔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오지 않는 데서는 주님도 어떻게 주님이 되어 주실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는 데서 오는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축복이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 혈루증 여인처럼 중풍병자처럼 소경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쳐. 그러면 그 자체가 그분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자기 적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낳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그냥 한마디로 고쳐준 게 아니라
요단강 가서 물을 7번이나 들었다 놨다 이런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 나만 장군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가까이 오는 데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도저히 예배 못 드려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도저히 봉사할 수 없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는 신앙적인 영적 행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상황 자체가, 나 자신으로 해서 내 삶 자체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 내가 볼 땐 7, 80%는 그래 어쩔 수 없어, 주님 내 사정 아시죠? 그러면서 변명과 핑계와 이유로 되면서 제가 잠깐 쉴게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멈춥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 잘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생각 안 듭니까? 너 이런 상황인데 너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올래? 나는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넉넉하게 너를 축복할 것 같아. 왜? 다른 사람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주님께 나오지만 내게는 주님께 가까는 게 죽음과 같고 고통이고 힘듦과 손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가까이 나온다 칠 때 주님은 얼마나 그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얼마나 그를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를 갖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변명과 핑계대면서 주님 아시죠? 내가 다음에 할게요. 이 사람은 아무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네가 다음에, 그 말 외에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없죠. 근데 이때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이럴 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고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내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까이 가려고 정말로 쓰러져도 난 교회가 쓰러지고 쓰러져도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쓰러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이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고 전화위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응? 많은 지금 간증하는 분들이 그 공통점이 또 그거예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헌신 못하는 그 상황 속에도 정말로 주님만 아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나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몸부림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님밖에.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기적이 저렇게 맥없이 일어나, 저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그걸 저절로 이렇게 그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사람도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요. 기적을 못 보는 이유가. 그러나 기적을 맥없이 정말로 쉽게 기적을 보는 사람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 과정까지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가까이 오는지를 그분이 알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느 부분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간다,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의미는 뭡니까?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요, 주님께 이전보다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도가 과거에는 50이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조금 더 60, 70 정도로 집중도를 높이는 거죠. 몰입을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주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필요할 때만 잠깐 생각한 주님을 이제는 내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제가 이 훈련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 혼자서 정시만 딱 되면, 시간을 봐서 정시만 되면 주님을 묵상해요. 주님을 초청하고. 이거를요 한 6개월간 했어요. 이걸 체질화시키려고.
주님이 그걸 굉장히 이쁘게 보셨어요. 내가 주님을 내 삶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서 정시에마다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한 10분 동안 주님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이 체질이 돼서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죠.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고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님께 좀 더 마음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더 많이 드린다. 응?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눈 뜨고 있다가 설교하면 자. 마음이 찬송할 때만 마음을 드려. 설교할 때는 끝이야. 마음 드릴 마음이 없어. 딱 설교 시작하면 딴 생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끝없이 생각하다가 끝나면 이제 그때 다시 또 찬양하며 그때 또 돌아옵니다. 주님께만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려면 1시간이면 1시간을 다 드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마음을 드리는 게 10분만 드리고 50분은 딴 생각하고 이건 마음 드림이 아니죠. 정말로 내가 기도라든 찬양하든 말씀을 듣든 간에 모든 걸 마음을 더 드리는 거죠. 마음을 더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마음을 드린다는 거. 이게요, 많은 성도들이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마음을 드리면요 더 마음에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마음 없이 10분 드린 사람보다 마음을 다해서 10분 드린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지쳐요. 왜냐? 마음을 드린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드린 사람은 마음에 힘을 안 쓰거든요. 근데 마음을 드린 사람은 마음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같은 시간을 했어도 차이가 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만하고 마음의 드림을 계속 가질수록 힘들지만 단련이 돼서 나중에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마음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축복을 받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더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패턴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생활 패턴, 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감사를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더 순종한다든가 그 다음에 죄를 덜 짓고 죄를 더 버린다든가 이게 일상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좀 더 묻고 주님과 삶을 나누고 사는 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생활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의미는 뭡니까? 좀 더 교회 생활에 영적인 양과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오는 횟수를 늘리고 예배나 뭐 기도의 횟수를 늘리고 양을 늘리는 거죠. 찬양의 횟수나 찬양의 양을 늘리고 말씀을 듣고 보는 양과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먼저 가까이 가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1장에 요한복음 1장에서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가까이 계셨으면 그들을 개발하고 이 별명까지 주어주시면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뭡니까? 거리상으로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멀었기 때문에 주님을 전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 고기를 한 못 잡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 배를 타셔서 그 배에 2배나 가득 찬 고기를 잡게 하시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요한복음 1장의 마음의 거리감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주님께 마음을 가까이 가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내게서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가까이 마음으로 가려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인 거예요. 진정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줬다는 거죠. 거리상으로 가까운 건 의미가 없어요.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건 하나의 어떤 좋은 점이지만 마음으로 가깝지 않으면 그 거리상에 가까운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로 보면. 그런데 거리가 가깝더라도 그 거리보다도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깝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만 할수록 비례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베드로처럼 주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과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와 삶과 신앙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12제자 중에 왜 그렇게 무식하고 나이 먹고 처자식이 있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항상 먼저 생각하셨을까? 왜 베드로?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대표적인 사도가 되었을까 할 때에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훗날에 천국 가면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베드로를 만나면 주님에게도 좀 묻고 싶은 건데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도 주님께 마음으로 너무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의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가까이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왜 신약의 반을 하나님이 차지하고 그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겨주셨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물리적으로 어떤 거리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 정말로 그 마음으로 깊이 있게 바울만큼 가까이 간 사람은 아니라 봅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과 연합된 만큼의 마음으로 연합될 만큼의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이나 바울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야만 할수록 비례해서 그분의 것이 내 마음 안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역사해요. 왜? 주님께 가까이만 할수록 그분의 것이 우리한테 묻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묻어오는 거예요. 금묵자욱. 그 가까이 할수록 그것을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자연히 나에게 묻어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할수록 그분과 친밀함이 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 멀어진다는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까워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해했지만 주님께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죄와 사단에게 가까워지고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죠. 불행과 손해와 고통과 낭패와 헛수고가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돼요. 불행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거로 주님께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도 물리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오는 어떠한 형태잖아요. 근데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이 두 번째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그분의 손길이 있고 또 세상과 마귀와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세상 나와서 죄짓고 사단에게 넘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교회를 다녀서 주님과 가까웠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까운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이 되고 죄와 사단에게 잡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성도는 모르는 게 뭐냐? 내가 몸뚱이로 교회만 오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건 반쪽이에요. 반은 뭐예요? 마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가야지. 물리적으로 이런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으면 마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가야, 이게 이제 비로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가까워진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돼야 내가 세상 사람이 안 되고 죄와 마귀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주님께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까? 주님을 향한 무관심, 주님에 대한 무시, 게으름, 귀찮음, 죄, 치명적인 죄는요, 이건 주님께 엄청 멀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어떤 죄든 간에 주님께 가장 멀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회개를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생각이나 언어나 삶의 방향이 주님과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므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후 얼마만큼 주님께 마음과 삶과 신앙에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몇 년입니까? 몇십 년입니까? 그러면 그 세월만큼 주님께 가까이 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혹시 지금 또 구원받을 때 그 모습으로 제자리 걸음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 먼저 가까이 갔다고 생각된다면 그만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묻고 싶어요. 왜?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주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 가까이 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증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증거가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게 없으면 주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과거로부터 주님께 얼마만큼 가까이 가고 있었는지, 마음으로, 신앙으로, 삶으로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갔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거리와 공간과 시간과 심령적으로, 삶으로, 신앙생활로 더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거리감이 좁혀질수록 그분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분의 것으로 덮여질 거고 그분을 인하여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왜 패배자고 내 삶의 축복과 은혜가 없는가는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 하나, 이유가 하나예요.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내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거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께 모든 면에서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주님의 모습, 새로운 주님의 축복,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